넘어 자유함으로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 함께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참 부럽다라고 하고 끝나셨나요? 아니면 나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되셨나요? 어떻게 나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되셨습니까? 나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 만난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 만난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마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 만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구원도 얻고 생명도 얻고 오늘 이렇게 달란트 시장도 하고 그죠? 보니까 그냥 선물이 그냥 오늘 그 할머니 그 권사님들은 혼자 못 들고 가시겠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모셔다 드려야지 저거 들고 가시다가 질질 끌고 가셔야 돼. 그래서 그 정도로 너무 큰 선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함께 하는 것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그 교회 생활, 그 믿음의 생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함께 합니다. 자유합니다. 하지만 참 그렇게 녹록지 않은 믿음 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오늘 이 삭개오 말씀을 통해서 저는 물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말이지만 구원 얻는 것을 넘어서서 자유함까지 얻고 돌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옆에 성도님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삭개오는 너무나 잘 아는 등장인물이죠. 성경 인물 중에. 어린이 설교 본문에서도 가장 많이 쓰임받는 인물일 겁니다. 키 작은 삭개오, 엉금엉금 뽕나무 위에 뽕! 왜 이러면서 이제 어린이 찬양을 했던 기억도 나는데, 이제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이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삭개오, 뭐 이렇게도 말하지만, 세리다. 그때 당시에 세리다라고 말했으면, 뭐 세리는 이제 돈 많은 사람들, 뭐 하여튼 뭐 돈만 많은 게 아니라, 뭐 그 시대 때 약간 왕따로 살아가는, 좀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였겠지만, 그냥 세리가 아니라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나와요? 또한 부자라. 세리장인 것도 사실은 세리도 그때 당시에는 부자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 세리 중에서 짱이래요. 세리 중에서 짱. 그러면은 얼마나 부자겠어요? 그런데 또 한 번 콕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뭐라고 짚고 넘어가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부자라는 소리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삭개오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부자였을 수 있겠죠. 그런데 부자라고 해서 다 행복하느냐? 그것만은 또 아니었나 봐요. 삭개오에게는 뭐 키가 작은 것이 이 성경에 나오는 거 보니까 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또 컴플렉스였을 수도 있는 거고, 삭개오의 삶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삭개오가 그냥 부자다, 그냥 세리장이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9장에요.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목 어딘가로 달려가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부자고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내가 만족하게 살아간다면 사실 지나가는 예수 따위 만날 생각이 삭개오에게 들었을까요? 아니요.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가 누군데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부자일지 모르지만 세리장일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누가 몰라도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삭개오는 외로웠어요. 공허했어요. 그냥 불안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삭개오는 사람들한테 야, 어디 예수님이 오신대? 어떻게 가면 된대? 뭐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같이 옆자리에 같이 서 있지도 않습니다. 야, 제일 잘 보이는 자리를 가가지고 같이 앉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막 군중들이 모여 있는데 몰래 숨어서 잘 안 보이니까 돌 무화과 나무 꼭대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와 측면이 있겠지만 오늘 그것까지 하면은 이제 오늘 달란시장 못 하시니까 그거는 이제 잘 아시는 이야기가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군중들이 막 있으니까 돌 무화과 나무 위로 막 엉금엉금 기어 올라가서 키가 작으니까 안 보이니까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삭개오의 마음 중심을 우리가 한번 깨뚫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삭개오 마음 가운데 만족함이 있고 내가 행복하고 난 모든 것이 다 평안해 라고 했으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했을 때 돌 무화과 나무를 그렇게 엉금엉금 기어 올라갈 그럴 삭개오는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내가 이룬 것이 많은데 내 지위가 있는데 내 권위가 있는데 내가 뭐하러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 마음 가운데는 풀리지 않는 내가 아무도 나에게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올가매고 있는 그 답답함, 그 공허함, 그 외로움, 누구에게 한테 가서 말할 수도 없는, 야, 예수님이 오시는데 나랑 같이 예수님 좀 만나러 같이 가자, 보러 가서 얘기할 사람 한 명도 없는 그러한 신세가 바로 삭개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지역을, 이 골목을 지나가시는데 내가 저분 한번 만나보고 싶다, 내가 저분 한번 쳐다보고 싶다, 내가 저분 한번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지 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체면을 걸고 올라가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이고 열망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은혜는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은혜의 시작은 그 갈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삭개오가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막 기어서 올라갔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굳이요,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의 이야기를 왜 여기다 써 놓으셨을까를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만난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굳이 왜 그때를 지나가셨고 그때의 삭개오를 만나셨고 그 장면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이 있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 깊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은요, 삭개오 이야기는요, 너무나 단순한 복음 원리, 그냥 구원의 원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냥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돌 무화과 나무의 꼭대기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지나가다가 딱 삭개오를 쳐다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할렐루야. 삭개오가 먼저 지나가는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돌 무화과 나무 꼭대기 위에 아무도 들키지 않게 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이 먼저 발견하시고 이름을 정확하게 삭개오야 라고 불러주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네 마음에, 네 가정에, 네가 함께하는 네 환경에, 너의 기도 제목에 내가 너와 함께 유하여야겠다 라고 오늘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초청의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까지 이르러야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6절 말씀 한번 성립되려면 6절 말씀이 돼야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뭐하거늘? 할렐루야.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아멘.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 문 앞에 서서 똑똑똑똑 두드려도 내가 문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없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라고 큰 소리로 부르고 삭개오에게 외쳤지만 그 돌 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온 이는 누구였어요?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가 즐거워하며 내려오거늘 그러면서 누구를 영접했어요? 자기 이름을 불러준 그 예수님을 너무나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네 예수님 어서 오세요 라고 영접했어요. 이것이 복음의 성립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앞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초청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오셔서 그 예수님을 너무나 즐겁게 영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자유함을 얻으시길 원하시는 성도님들만 아멘.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다음 절부터가 읽어 내려가지질 않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너무 감사하죠. 할렐루야. 구원이 성립됐고요. 복음이 성립됐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영접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정말 전도 초청주일에 또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정말 여기까지는 너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부족함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면 이때부터는 약간 특히 저와 여러분들 같이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죠. 헌 성도들 약간 묵은 성도들 묵은 닭들 그죠?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조금 나옵니다. 약간 손이 떨려서 7절부터 읽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 한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분명 6절에요. 예수님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라고 말하니까 그것도 공개적인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큰 소리로 삭개오야 내려와라 라고 하신 말씀에 공개적으로 삭개오가 너무 즐거워하면서 돌 무화과 나무를 막 성큼 내려와가지고 막 너무 기뻐가지고 막 예수님을 네 예수님 막 하면서 영접하는 장면을 공개적으로 봤어요. 그런데 여기 7절 말씀이 시작하는 말씀이 뭐라고 나오냐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7절 말씀이 저 예전에 어렸을 때 삭개오 말씀을 읽을 때는 삭개오 말씀을 들을 때는 그냥 마냥 행복하고 마냥 감사하고 마냥 그냥 좋은 말씀 즐거운 말씀으로 듣고 끝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크고 나서 성장하고 나서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교회에 오래 이렇게 묵은 닭이 되고 이렇게 헌 성도가 되면서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7절 말씀이 찔려서 읽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삭개오는 아멘입니다. 예수님도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의 이 무사람에 속하지 않은 이가 여기 누가 있을까라는 말 앞에 손이 떨려서 더 이상 읽어내려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무사람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는 뜻하죠.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보면서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삭개오를 청했고 삭개오와 예수님이 함께 삭개오네 집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수군거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수군거렸다라는 말은 굉장히 안 좋은 말이죠. 우리가 다 아는 말처럼 공개적으로 그냥 비판했다, 대놓고 비난했다 보다 더 나쁜 말이잖아요. 수군거렸다. 그런데 이 무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야 어떻게 저 사람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어? 어떻게 의인이 죄인의 집에 어떻게 유할 수가 있어? 어떻게 세린의 집에 갈 수가 있어? 라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소리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무사람들이라는 소리는 정죄할 수 있는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소리예요. 이거는 야 저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닐 수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라는 기준이 갖고 있다는 사람입니다. 이건 누구를 뜻할까요? 헌신자요 새신자요?
여러분, 그 유튜브에요. 그 예전에 어떤 TV 프로그램에 그 기독교 방송에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TV 프로그램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한번 이제 유튜브에 한번 검색해서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교회 떠난 사람들 이야기를 다 들어보잖아요.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인터뷰를 해요. 사람들이 나와서. 교회 떠난 사람들. 그러면 교회 떠난 사람들 중에 99.9% 아니 거의 100%가 다 교회 안에 사람들 때문이지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 때문에 떠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너 교회 왜 떠났어? 너 교회 너 왜 나갔어? 너 교회 왜 안 다녀? 라고 물어보면 교회 안 다니는 이유가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이지 나 그냥 세상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 우리 반 친구 때문에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태초에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방문자예요, 방문자. 성도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겠지요. 그러니 이 무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아는 기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이고 누가 함께 해야 될 사람이고 누가 함께 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수군거린다는 소리예요. 누가 감히 수군거리겠어요?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쳤고 예수님이 만나줬는데도 불구하고 수군거립니다. 이게 무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무사람에 속하는 사람들이 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가끔요, 제가 이제 우리 교육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이 연말이 되잖아요. 연말이 되면 찾아옵니다. 왜 찾아오는지 아세요? 내년에 누구누구랑 반을 해주지 마세요. 웃으세요, 지금? 재밌으세요? 아니, 이게 되게 웃기죠? 그죠? 애들이 이렇게 찾아와요. 고3 아이도 저한테 와가지고, 내년에 혹시 청년부 이렇게 조를 짤 때, 누구랑은 떨어뜨려 달라고 혹시 미리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멀리 떨어지게. 그 친구 때문에 안 볼 수 있게. 멀리 떨어지게. 혹은 그냥 반을 같이 안 섞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찾아옵니다. 혹은 그런 거를 만약에 안 찾아왔을지라도 반 배정표가 이렇게 붙잖아요. 그러면은 전화 옵니다. 반 바꿔달라고. 반 안 바꿔주면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요. 근데 이게 아이들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한테도 그러한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한테도 이 무사람과 같은 모습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 공동체로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 교회 안에서 성도로 있으면서 우리 안에는 어떠한 외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외로움을 넘어 자유함으로라는 이 제목을 적으면서 삭개오에게 있는 외로움이 아니라 이 무사람들에게 있는 외로움이 우리한테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삭개오가 주인공인데 사실은 삭개오보다 이 무사람들한테 더 마음이 가는 겁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이들은 훨씬 더 성경을 더 많이 팠을 텐데, 이들은 훨씬 더 율법적으로 더 많은 지식을 알고 있을 텐데, 혹 이 무사람 중에 누구는 예수님을 먼저 만나서 먼저 나음을 입은 사람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지요? 누가복음 19장 정도 됐으면 벌써 그 전에 오병이어 떡을 떼 먹고 예수님 때문에 배불리 먹은 사람도 그 사이에 껴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러한 생각이 그들 마음 가운데, 그 기준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기준과 우리가 이 판단과 이 생각에서 이제는 이것을 다 깨부셔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교회가 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돼야 되고, 연합이 돼야 될 때는 언제가 돼야 되느냐? 내가 내 안의 기준을 깨부술 때 주 안에서 연합이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참 자유를 얻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 믿음의 자유함으로, 정말 사랑의 자유함으로, 정말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으로 교회 안에서 연합을 누리는 우리 수요 오전 예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런데요, 오늘 이 무사람들이 그렇게 막 수군거리고 막 삭개오를 보면서 막 비아냥거리고 비난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삭개오의 모습을 또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전까지만 해도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지도 않고 오죽하면 그 길가에서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야, 좀 나와봐. 나 예수님 좀 만나보게. 야, 내가 키가 좀 작잖아. 내가 좀 앞에 서야 되지 않겠어? 이 말 한마디 하기 힘들어가지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던 삭개오가 이 순간 무사람들이 그렇게 수군거리는데요, 삭개오의 태도가 달라져요. 그전까지만 해도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던 삭개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7절 말씀으로 끝났으면 저는 너무 슬플 것 같은데 8절 말씀에 너무 멋있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큰 소리로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 진정으로 변화되었다. 아멘. 이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더 삭개오가 대단해 보이는 것은 그 무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수군거리고 모든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것을 다 뛰어넘어서서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그건 들리지도 않아. 중요하지 않아. 누가 보여? 내 앞에 주님만 보이는데 오늘 8절 시작하는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그 앞에 파란 글씨만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이 서서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삭개오가 서서 저는 이 서서가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요 앉는다, 눕는다, 일어난다, 선다 이 단어 자체가 주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서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서라고 했을 때 딱 생각나는 단어가 어디에서 있는지 아십니까? 에베소 6장 14절에 보면은 전신갑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억하시죠?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는 끊임없는 공격과 끊임없는 비난과 끊임없는 수군거림과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하여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계속된 행복한 길만 걷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손가락질이 계속 그 다음부터 오면 거기서부터 내가 이겨내야 돼. 이겨내려면 뭘 해야 되느냐? 이겨낼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전신갑주를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입으라고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요 오늘 에베소 6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는 말은 중심을 잡으라는 소리예요. 진리로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말고 누가 수군거리든 누가 비아냥을 거리든 누가 비난을 하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라는 뜻이에요. 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라는 말은 허우적허우적 거리지 말고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라고 나옵니다. 이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라는 건 이 가슴팍에 붙이는 의의 호신경을 말하지요. 그지요? 이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라는 말은 창이 심장을 뚫지 못하게 생명을 건들지 못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호신경을 붙이고 아멘 이거예요. 그런데 되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려면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서서예요.
앉아서는 허리띠를 두를 수가 없어요. 앉아서는 허리띠를 둘러지지가 않아요. 누워있는 자에게는 허리띠가 둘러지지가 않습니다. 자빠져 있는 자에게는 허리띠가 둘러지지가 않습니다. 서 있는 자가 중심을 잡고 양 다리에 힘을 주고 정 자세로 서 있어야 허리에 허리띠를 동여 맬 수 있는 중심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서는 내가 중심을 잡고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엎드려지지 말고 자빠지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중심을 잡고 서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는 다 뭐 복음의 신을 신고 구원의 뭐 머리를 쓰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기 전에 무조건 서서예요. 서서. 앉아서 아니에요. 자빠져서 아니에요. 서서. 그래서 내가 내 마음 자세, 몸가짐을 다 잡고 옷 매무새를 잡고 여러분 그때 당시에 옷은 일자로 돼 있잖아요. 일자로 돼 있어서 이 허리띠를 딱 잘 쪼매야 얘가 이제 훌러덩 안 벗겨지는 거예요. 잘못하다 벗겨지면 어떻게 돼요? 다윗처럼 그 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훌러덩 안 벗겨지려면 이 몸을 자세를 잘 잡고 동여매야지. 이렇게 꾸부정하고 동여매면 다시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벗겨지죠. 벗겨지겠죠. 당연한 거겠죠. 그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본 자세잖아요. 그것처럼 진리의 허리띠를 띠려면 서서 자세부터 잡고 그리고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삭개오가요, 예수님 앞에 무사람들이 그렇게 수군거리는데, 무사람들이 그렇게 비아냥거리는데, 예수님 한 분만이 나에게 찾아오셨고, 예수님 한 분만이 나에게 나아오셨고,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 집에 거하셨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본다 할지라도 들리지 않아요. 서서. 흔들리지 않아요. 이 삭개오의 저는 이 중심이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외로움을 넘어 자유함으로 걸어가는 바로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서서. 삭개오가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서서 바라보는 거예요. 삭개오가 서서. 거기 굳이 왜 서서라는 단어를 썼겠습니까? 삭개오가요, 다른 거 상관하지 않고 무사람들이 떠들든지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을 하든지 나에 대해서 판단을 하든지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비아냥을 거리든지 나에 대해서 어떠한 말을 하든지 나는 내 앞에 계신 주님만, 오로지 주님만 보여서 서서 주님만 보면서 하는 말. 주님,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네 배를 갚겠습니다. 토색한 것이 있지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죄를 자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자백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삭개오는요, 그 전까지만 해도요, 사람들 앞에 들킬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내가 키가 작은 것을 권위로 승부하고, 내가 키가 작은 거를 재산으로 승부하고, 사람들한테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업신 여김을 당할까봐 내가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지, 내가 조금이라도 더 높아져야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바라보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이젠 아니에요. 그에게 있어서 재산 중요하지 않습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돈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앞에 있는 누구만 바라봅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서서 주만 바라보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에 있는 재산을 절반이라도, 아니 모두 다. 여러분, 이게요, 누가복음 18장이에요. 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8장에는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이 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막 질문하잖아요. 부자가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예수님이 막 네 재산을 드려라, 재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잖아요. 그때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우니라. 이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꼭 비교하듯이 더 부자라,
세리장인데 더 부자라. 그 부자 청년보다 더한 부자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더한 부자가 나타났는데 그 더한 부자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온전히 만났더니, 예수님을 완전히 만났더니, 예수님을 완전히 내 안으로 영접했더니, 예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드림을 받았더니 절반도, 재산도, 수군거림도, 세상의 기준도, 두려움도, 어떤 것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삭개오가 서서 주님 앞에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고백하고 자백하는 삭개오로 변화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요, 정말 자유함이 있으십니까?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자유함으로 다른 어떠한 것이 기준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내 안에 자유함이 있으면 나도 어떠한 세상에서 서서, 어떠한 기준 앞에서도 서서, 여러분, 믿음 생활은 다수결의 원칙으로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다수결의 원칙으로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 여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 아니야 라고 말하는 여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한 분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길이 구원의 길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자유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하잖아요. 하나님, 2024년에는 세상 때문에, 내가 사람들의 수군거림 때문에, 내가 무사람들의 기준 때문에, 내가 세상의 기준 때문에, 내가 사람들의 기준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아둥바둥하면서 막 끙끙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자유를 누리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생명을 누리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회복을 누리는 삭개오와 같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9절 말씀에 축복이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오늘 예수께서 오늘 이 고백을 하는 우리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이 마음에, 오늘 구원이 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오늘 구원이 이 교회 가운데, 오늘 구원이 나의 삶 가운데 이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확신을 갖고 소망하는 자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오늘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자유함 얻고 예수님 때문에 나음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평안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우리 예수의 이름 부르시오 고백하며 나갑시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래서 내가 전도의 길을 맡고 내가 교회 봉사의 길을 맡고 내가 공동체를 맡고 있진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 내가 회개하는 내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삭개오처럼 내가 어떠한 사람들의 수군거림에도 내가 어떠한 사람들의 비난에도 하나님 내가 사람들의 기준에 내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처럼 서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